엊그제 금요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즐겁게 지키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명절 그 연휴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그래도 한번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좀 방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고 아까 이제 보니까 울릉도에서도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차를 타고 다니든 집에 조용히 앉아있든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추석은 미국 사람들이 11월 마지막쯤에 이제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말을 이제 추수감사절 그러는데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Thanksgiv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날이다. Thanksgiving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일이 1년에 며칠 정도 이렇게 연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니까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어떤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추석 명절 이제 시즌이 되고 했으니 여러분과 함께 조금 좀 다른 토픽으로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공기 숨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 먹고 있고 우리 같이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주변에 친구가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같은 믿음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주변에 성도님들이 있고 또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좋은 국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얼마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너무나 감사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감사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하려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감사를 하죠. 마음이 생겨야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찬양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감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감사하는 것도 성경을 가서 보면 그런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냥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압박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길러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참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하나님 뜻 찾을 필요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나? 가서 보니까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하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머리를 써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사실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사실 감사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내 힘으로 이제 풀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혼자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악한 그런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3편을 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주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은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사람의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못하면 그 유산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건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물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어떤 사람이냐?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삼아서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실 그런 사람, 그런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코칭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은 bible.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bible.org. 여기 가면은 스티븐 콜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 중에 하나가 댈러스 신학교가 있어요. 그 댈러스 신학교 다니신 그분이 이렇게 초고를 잡아놓은 이 말씀을 제가 텍스트로 좀 잡고, 그래서 이걸 잘 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가서 보시면,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을 가서 보시면 누가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가서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4편 가서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서 32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33편 가서 보시면 그 앞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를 지은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시를 지을 때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악한 자들이냐, 그저 세상의 모든 사람이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 의로운 자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upright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곧바른 자들, 올바른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올바른 것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upright,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1절에 주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면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33편의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2편, 34편 그 사이에 이제 33편이 끼어 있는 걸 보고 아마도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3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3편을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생을 살았는가 이걸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투영을 해가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은 그러면 조금 더 그 당시 다윗이 가졌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이런 것들 생각하고 우리 것들과 그걸 이렇게 투영을 해가면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일생을 살면서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했던 이런 사람이 한 2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형들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했던 한 13년간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장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든 그래서 자기 사위가 왕이 되든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인이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요. 이 남편을 벼룩을 쫓듯이 이렇게 군대들을 동원해갖고 그냥 계속 좁혀가면서 다윗을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사무엘기상 20장에 가서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다음에 다윗이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요나단에게 한탄하죠.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지 한 발자국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얼마나 장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날 얼마 동안 그랬냐 13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한 13년 동안 장인이. 그래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매일같이 한 발자국밖에 없다. 그냥 까딱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사무엘기상 21장 가서 보면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드의 이 아기스 왕에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정신으로 있다고 그러면 죽일 것 같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이 대문짝에다 막 그냥 글을 미친 사람처럼 막 써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미친 사람 그 흉내를 내면서 그 적군의 이 소굴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편 56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가 많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8절에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 그 병 가지고 계시죠? 그 병에다가 제 눈물을 좀 한번 담아보시오. 얼마나 눈물이 많은가.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그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갖고 그래서 구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시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거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시편 3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1절에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찬송가를 5개를 했어요. 또 우리 특별 찬양팀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앞으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날이 갈수록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음악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서 정말 상당히 기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악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도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오셔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더해지면서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가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려고 할 때 거기 오늘 한 게 비올라였어요? 오늘 한 게. 그렇죠? 비올라를 이렇게 굵직한 그러한 그 소리로 이렇게 들어본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전 첼로 소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비올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찬양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굴을 해나가고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찬송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새 것도 같이 하나님께 지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날이 갈수록 또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맛본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악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참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영어나 아니면 히브리 말은 원래가 앞에가 for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노래하고 왜 연주하고 왜 기뻐하고 왜 감사를 드렸냐? 왜냐하면 이는, 그렇죠? 왜냐하면요, for.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연주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말이 조금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단점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시인데 이는 뭐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어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왜 이게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려면 한영대역이나 이런 거 좀 보시면은 for가 붙었구나.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오늘도 제가 좀 죄송하지만 본래 제가 영어를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좀 어쩔 수 없이 좀 영어를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아, 1절에 영어로 가서 보면 righteous 이렇게 돼 있어요. R-I-G-H-T, right에다가 그 다음에 이 T, 그 다음에 E-O-U-S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곧바른 자들아, 이것도 가서 보면 upright이에요. right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right이 세워졌다. 그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은 옳다. 옳다도 right입니다, 여러분. right.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들이 옳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올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올바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게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right이에요. left가 아니고 right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오른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도서 가서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을 찬양하고 오른쪽을 지지하고 악하고 삐뚤어진 사람은 왼쪽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왔길래 왜 우리가 right을 하냐? 우리가 이 땅에다 left로 태어납니다. left로 태어나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가. 우리 성향이 다 좌로 태어나. 일하기 싫어하고 남이 이렇게 벌어다 준 거 그거 빼앗아서 같이 먹고 싶고,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right 하시기 때문에, 올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름을 입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구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두시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왼쪽에 두시는 거예요. 왜다?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올바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악한 일들도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지난 한 3, 4년 동안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단에서, 그렇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까지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옥죄어 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악한 세력이 거짓으로 선동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길 줄로 믿는다는 거. 오늘 이 말씀, 다윗이 그 자기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13년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윗이 구출을 받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옳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지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에 지금과 같이 국가가 혼란에 빠진 거, 이런 거 경험해 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40% 정도가 이거를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온 국민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거짓의 압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앞에 망하지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올바름이 이긴다. 마귀가 물러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은 진리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예요. 우리 사람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말 그대로 45년부터 48년까지 지금처럼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어 나가면서 결국은 좌익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국가,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이 이걸 물리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진리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한 그런 나라가 됐고,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거짓의 합이 마귀가 세운 그런 국가로,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은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무슨 준동을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믿음 안에서 강건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냐? 5절에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여기도 또 의가 나오죠. righteousness. 하나님은 올바른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올바른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걸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국가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악이 이길 수 있지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선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력, 기독교 세력이 올바른 걸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이제 11절.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6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깊음을 곳간들에 두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정말 뭐 세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심히 고통에 빠질 때 꼭 그걸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하늘이 세 개가 있다 그래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 말고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한번 밤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대의 우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서 3절,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넷째 날에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갑자기 온 우주 공간을 채우며 이 우주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기 시편 기자는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깊음을 곳간들에 두시는도다. 옛날에 그 시편 기자는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어요. 자, 그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볼 수 있는 바다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그럼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이 시편 기자가 봤던 유일한 바다는 지중해밖에 없어요. 홍해밖에 없어요. 조그만 바다예요. 뭐에 비하면 태평양이나 그렇죠 대서양이나 그렇죠 이런 커다란 바다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그런 바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깊음을 곳가운들에 두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을 가서 찾아보니까 평균 깊이가 4,200m로 나옵니다. 평균 깊이가 4,200m.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데는 10,000m쯤 된다 그래요. 10,000m.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의 셋째 날, 거기 있던 모든 바닷물들, 이거를 곡식을 쌓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으셔서, 그래서 바다들을 태평양을 만들고, 인도양을 만들고, 대서양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저 하늘 보고 그다음에 저 강릉이든 어디 가서 바다를 한번 보시고, 그렇죠? 이 모든 거를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든 하늘이든 이런 모든 것들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8절에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지어다. 그래서 이런 우주 공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 보면 나오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라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시편 기자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어요. 이러고 나가서 세상을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시편 8편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공해도 없고 오염도 없는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니 무지무지하게 밝은 그런 별들이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정말 우주 공간 여기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게 넣어두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렇죠. 심지어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잖아요. 33년 반 동안.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두려우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겼다고 말 그대로 거짓말을 주장하는데, 이 세상에 거짓말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잘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겼다는 걸 믿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나라를 찾아오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10절에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지방에도 갔어요. 암몬 자손 지방에도 도망 다녔어요. 모압 지방에도 도망을 다녔어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그 이교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계획을 꾸미는데, 하나님이 이교도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시고 그 악한 사람들이 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거를 무효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파수꾼이 밤새 적이 침입하나 침입하지 않나 눈을 뜨고 그리고 경성하며 밖을 내다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마음의 생각에 있는 그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들만 영원한 세상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좀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저 북쪽에서 이렇게 나무가 다 쓰러져서 나무가 이제 떠내려갑니다. 한강이나 이런데. 그럼 그 나무가 떠내려가면 그 안에 벌레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하여튼 모든 미생물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미생물이나 벌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뗏목이 막 흘러가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이건 막 나무가 흘러가니까 그렇지. 내가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벌레도 있고 지금 막 개구리도 올라탈 수 있고 다 탈 수 있잖아요. 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나 중심으로. 그렇죠? 내가 이 나무를 끌고 가는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것이 나무를 끌고 가요? 물살이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그렇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다 이렇게 돌이켜보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역사의 방향을 틀어 움직일 수 있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뭘 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얘기하는 거예요. 너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계획한 대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무엘기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한나가 기록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 믿고 열심히 우리가 하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고 지금 한나가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가서 보시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게 해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내가 이 바빌론 왕국을 다 만들고 나의 영광과 이 위엄 모든 걸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다보시고 그래서 그에게 짐승 같은 마음을 줘서 그래서 말 그대로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악한 일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 뜻입니까? 고레스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온 천하 페르시아 왕국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대신 죽게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 위에 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헤롯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아이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 본인들 생각에는 내 힘으로 내가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이 폐위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세워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도 어디 한계 안에서 일하고 있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결정하면 내 뜻을 이루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내 뜻만 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 뭐를 성취하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막 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사형에 처하려고 그러고 악한 일들을 했는데 이 일들이 다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작정해서 이루려고 하신 것들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하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뜻을 이루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고 계셨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본인들의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악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행할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왕좌 앞에 가서 1대1 심판을 받아.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것 그것대로, 선한 일을 행한 것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시편 기자가 여기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주를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이 나머지 모든 거는 창조물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대통령들이 취임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성경에 이 구절 펴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 구절을 펴요. 이렇게 해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바로 그 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원래 여기 나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반역을 했든지 바빌론 포로상을 가고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나쁘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불순종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 11장 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AD 70년에 다 쫓겨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저 땅에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다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상속 백성은 거의 구원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기던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세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생기냐? 로마서 11장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쫓겨나는 이와 같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될 때 저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때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꿋꿋하게 본인의 계획을 그대로 사람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첫 번째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지난 70년 동안 이 자손들에게 자유의 가치가 뭔가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교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계략들은 10절 가서 보니까 반드시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을 무효로 만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려고 암만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자유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재산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자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무슨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온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주신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본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그와 같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뜻, 재산권 보장을 해주시려고 하는 뜻, 마음껏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과 같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뜻이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하고 다르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 13절에 하나님이 가서 보세요.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것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저 위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각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많은 군대를 세우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사람들 생각에는 군사가 많고 그렇죠. 뭔가 안전하게 뭐 핵무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안전이 유지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는 왕이 있어요. 군대가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전쟁 무기가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 땅을 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을 치리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노력하다 보니까 바른 방법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하루에 성경은 몇 장을 읽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이렇게 방법들을 막 고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들만 의지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600가지가 뭐를 만들었어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하고 그것 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으면서 이 일을 해야지.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뭔가 규칙을 세워놓고 막 세워놓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고안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병행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려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개개인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감사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병행이 될 때 국가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개인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다.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고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자꾸 잔꾀를 부리고 머릿속으로 뭔가 좀 피해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 주님만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나라도 이끄시고 이 교회도 이끄시고 개인의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냐? 9절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냐?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이와 같은 위협이 닥칠 수 있고 기근의 위협이 믿는 자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여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내가 어려움 속에 있든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이끄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회를 바꾸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바꾸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국방, 경제, 교육, 사회 시스템, 윤리와 도덕, 교회의 타락, 우리 국민들의 정신 상태,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하든지 밤새도록 일을 해서라도 문제를 풀고 내 앞날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건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요. 매일같이 짓는 똑같이 짓는 그와 같은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분도 있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경제생활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지금 학업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진학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에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한 사실,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조그만 아기를 한번 보세요. 아기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냐? 말씀으로 우주 공간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을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때 영원토록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기대하고, 그렇죠? 그분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제가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선하게 옳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시고, 12절에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인 거 믿습니까? 이 국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22절에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국가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개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름답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우리 평생토록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